하늘부모님 성회 세가한본 제0224-1325 비원리파벨탑 무원죄 초림 독생내론에 대한 협회 공식 입장 공문에 대한 시골 촌노의 반론. 한학자 독생녀는 2013년 11월 21일 자신이 동료라고 처음 주장한 이래 201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원죄 순혈 출생의 독생녀 정체성을 주장했다. 2016년 12월 25일과 30일 공식 행사에서 문서명 참아버지가 원죄를 갖고 출생한 존재이며 독생자가 아니라고 선포하였다. 독생녀는 2019년 9월 5일 자신이 홀로 기원절을 선포해야 했기에 아버님은 기원절 6개월 전에 성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2022년 4월 17일 소위 말하는 참아버님 꼬리론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한학자 독생녀의 일관된 설교는 독생녀론 혹은 독생녀 신학, 즉 문서명 참아버지는 유원죄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나 16세의 메시아 사명을 부여받은 예수의 아바타이자 독생자가 아닌 존재이며 한학자 독생녀는 원죄 없이 태어난 순혈 초림 독생녀라는 주장이었다. 통일가의 정상적인 식구라면 한학자 독생녀론의 주장이 통일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가 근본 정체성인 참아버지의 혈통적 정체성과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임을 모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독생녀론을 근본 교리로 삼고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는 문서명 참아버지의 가르침과는 무관할 뿐만이 아니라 복귀 섭리의 근본을 파괴하는 이단 분파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단 분파의 독생녀론을 논증하도록 지시받은 첫 번째 사람은 김진춘이었다. 김진춘은 독생녀의 지시에 따라 아버님의 말씀과 원리로 독생녀론의 체계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김진춘은 독생녀론을 널리 확산하지 못했다. 교구장들과 원로 식구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급기야 김진춘은 비원리 반섭리적인 독생녀론에 대해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고백하기까지 했다. 한학자 독생녀를 신격화하며 온갖 아양을 떨며 하늘부모님 성회를 장악해온 간부들은 식구들과 독생녀를 동시에 속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문서명 참아버님은 유원죄로 태어난 예수의 아바타일 뿐만이 아니라 독생녀가 아버님의 혈통을 복귀해 주었다는 독생녀론을 식구들에게 감춰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영호이다. 윤영호가 그동안 독생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떤 아양과 압으로 하늘부모님 성회를 지배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가 독생녀의 눈밖에 난 이유는 바로 윤영호가 독생녀론을 사악한 견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윤영호가 축복가장으로서 원리적인 신앙의 발로에서 독생녀론을 사견으로 비판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을 견제하는 한학자 독생녀를 향한 경고의 신호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영호의 모가지가 날아가자 한학자 독생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독생녀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신호탄이 참아버지 꼬리론이었다. 참아버지 꼬리론은 참아버지가 한학자를 만나기 전에 최선길 여사와 만나 결혼한 것이 타락행위였다는 주장이다. 김진춘에 이어 독생녀론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선문대와 유피대학원 대학교 교수들이다. 이들은 이미 2019년 11월 독생녀로부터 독생녀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해고당할 것을 경고받았다. 이들은 독생녀론이 하늘 부모님 성회의 공식 교리임을 선포하며 2023년 5월에 독생녀 신학 연구, 2024년 2월에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같이 2024년 5월에 독생녀 신학 연구 1을 출판하였다. 이 책 저자들은 황진수, 오태경, 주재원, 김민지, 안현희, 오일, 박수홍이다. 위 3권의 책의 결론은 1. 한학자의 독생녀론은 완성시대의 말씀이다. 2. 문서명 참아버지의 통일 원리는 탕감복귀 시대에 흘러가는 말씀이다. 3. 인류는 참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독생녀론을 진리로 믿어야 한다. 4. 한학자 독생녀는 무원죄 순혈 출생의 초림 독생녀이다. 5. 초림 독생자는 2000년 전 예수이다. 6. 유일한 독생자 독생녀는 예수와 한학자이다. 7. 문서명 참아버지는 독생자가 아니라 예수 사명자인 재림주일 뿐이며 한학자가 문선명과 결혼해 줌으로써 혈통이 복귀되어 참아버지가 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신학대 교수들은 한학자 독생녀의 지시에 따라 열을 올려 한국과 일본 목회자들과 식구들을 교육하고 있다.
문선명 참아버지의 말씀과 원리를 버리고 한학자 독생녀의 독생녀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목회자들과 식구들이 독생녀론을 듣고 열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아무리 무지해도 그동안 문선명 참아버지로부터 들어온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대우 박사가 드디어 비원리파벨탑 무원죄 독생녀론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며 공식적으로 독생녀론을 비판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학자의 독생녀론은 참아버지의 말씀과 통일원리의 관점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무원리, 반섭리의 잡설이자 비원리 바벨탑이라는 것이다. 손대우 박사의 주장은 철저히 원리적이요 신앙적임이 분명하다. 양심 있는 모든 축복가정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많은 식구들과 전현직 목회자들이 손대우 박사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현직 목회자들과 식구들에게 3,000권이 넘는 책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위기를 느낀 하늘 부모님 성회는 송광석 협회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내어 손대우 박사의 책을 비판하였다. 송광석의 공문을 평가하자면 1. 송광석은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독생녀론을 잘 모르고 있다. 2. 송광석은 독생녀론을 정확히 알리지 않음으로써 독생녀를 욕먹이고 있다. 3. 손대우 박사의 글을 반박하기 위해 독생녀가 버리라고 한 아버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 4. 독생녀의 주장을 독생녀의 말로 논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어설프게 손 박사의 책을 비판하려다 독생녀론의 비원리성을 실토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송광석의 공문을 하나하나 비판해보기로 하자. 하늘부모님 성회는 손대우 박사의 책을 비판하기 위해 생애 역사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생애 역사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가 누구인가? 한학자인가? 손대우인가? 이렇게도 교묘하게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비판하는 송광석은 천재 아니면 멍청이다. 참아버님의 생애 역사의 근본은 문선명 참아버지는 무원죄 순혈로 태어난 제3차 아담이고 한학자는 유원죄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나 참아버지의 간택으로 혈통이 전환되어 참어머니가 된 존재이다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자료와 근거는 차고 넘친다. 송광석의 공문은 참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참부모가 말씀의 주인이고 원리의 주인이라고 전제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 참부모의 말씀과 원리에 따르면 손대우 박사의 주장이 틀렸다는 말이다. 이 또한 멍청하다. 참부모는 누구를 말하는가? 혹시 한학자를 포함하는 말인가? 한학자의 주장이 참아버지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참부모가 말씀의 주인이고 원리의 주인이라는 전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한학자의 독생녀론 자체가 문선명 참아버지의 말씀과 정반대이고 독생녀론자들이 참아버지의 말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참부모가 말씀의 주인이고 원리의 주인이 전제가 되면 아버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독생녀론을 버려야 한다. 독생녀론자들이 멍청하게도 한학자 주장의 근거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참아버지와 한학자가 일체라는 주장이다. 2010년 천력 5월 8일 오전 2시 20분과 5월 15일 오전 3시 25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양위분이 일체가 되었다는 선포는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은 한학자가 아버님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비밀 약속이었다. 아버님은 비밀 약속을 전제로 이 선포를 하였다. 그리고 아버님은 성화하시기 전 2012년 7월 19일 어머니가 제멋대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8월 3일 마지막 훈독회에서 어머니가 근본을 타버렸다고 심판했다. 독생녀론자들의 주장처럼 백보양보하여 아버님과 한학자가 일체가 되었다고 치자. 일체가 되었다는 말은 아버님의 생각과 독생녀의 생각과 행동과 정체성이 같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 한학자의 언행은 과연 어땠나? 한학자는 타락한 천사장들과 하나 되어 참가장을 파탄냈고 남편의 혈통과 권위를 무시했다. 말씀을 위변조했으며 나아가 이단 사이비 분파인 하늘부모님 성회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일체가 된 한학자 독생녀가 어떻게 아버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참가장을 파탄내고 있다는 말인가? 식구들의 수준이 모두 독생녀 같은 줄 아는가? 한심하고 한심하다. 송광석은 말씀 선집을 인용하여
문선명 2010년 5월 15일이라고 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멍청한 주장이다. 문선명 참아버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학자 독생녀와 아버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학자를 비판하는 손대우 박사, 둘 중 누가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질까? 지옥의 밑창 어쩌고 하면 무서워 벌벌 떨 줄 알았나?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질 사람은 손대우 박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가정을 파탄낸 한학자 독생녀임을 알라. 인용할 말씀이 없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가? 협회에는 그렇게도 독생녀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는가? 송광석은 공문에서 참부모의 실체가 참부모 말씀보다 앞선단다. 그건 말씀의 실체, 즉 참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다. 말씀의 실체, 즉 참아버지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에서 하신 말씀은 8대 교제 교본이 아버님의 실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8대 교제 교본을 해체한 한학자는 참부모의 실체를 스스로 해체한 존재이다. 참부모 말씀 핵심, 아버님 정체성의 핵심은 아버님의 혈통적 정체성이다. 아버님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한 한학자는 타락한 해와보다 못한 사탄이다. 손대우 박사는 독생녀 신학 연구의 저자들이 독생녀가 성평등 시대에 새 말씀을 주었으니 흘러간 패러다임의 아버님 말씀을 버리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였다. 송광석은 손대우 박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독생녀론을 부정하고 있다. 공문에서 언급하는 참부모는 아버님이 포함 안 된 독생녀만을 의미함을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한심할 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학자 독생녀는 아버님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참가정을 파탄냄으로써 타락한 상태이다. 송광석이 공문에서 독생녀 신학 교수들은 재림 예수 참아버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몸을 빌려준 대역으로서 조림 독생녀의 보조 엑스트라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손대우 박사를 비판하였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송광석이 정말로 독생녀론을 모르고 있음을 확신했다. 독생녀론은 하나님의 일남일녀 창조 원칙에 따라 독생자는 예수, 독생녀는 한학자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2000년 전 예수의 아내로 출생 예정이었던 존재가 한학자였다는 말이다. 참아버님은 독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생녀의 남편이 될 수 없고 문선명 참아버님은 예수에게 몸을 빌려준 아바타일 뿐이라는 말이다. 송광석은 독생녀에게 교육을 따로 단단히 받아야 한다. 공문이 공식적으로 독생녀론을 부정하다니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참아버지와 한학자의 일체를 부정하고 분리시키는 사람은 손대우 박사가 아니라 한학자와 독생녀론자들이다. 참아버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한학자가 아버님과 일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일까? 타락한 해와가 주체에 대해 주관성을 전도해서 타락한 것과 같이 한학자는 아버님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관성을 전도하여 타락하였다. 일체가 되어야 할 참어머니가 참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타락하였다. 누가 참부모를 갈라놓았는가? 이 또한 독생녀론과 완전히 모순된 주장이다. 송광석은 40일 정평 독생녀론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독생녀론에 따르면 독생녀의 유일한 상대는 독생자이다. 다른 사람과 상관할 수 없다는 것이 독생녀론이다.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이고 유일한 독생녀는 한학자이다. 문선명 참아버지는 독생자가 아니다. 참아버지는 예수의 사명을 물려받은 존재일 뿐이다. 이름하여 재림주. 한학자가 참아버지와 결혼해 줌으로써 혈통이 복귀었고 참아버지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학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 사명자 문선명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장본인은 한학자 독생녀이고 한학자의 지시를 받아서 독생녀론을 강의하는 얼치기 교수들이다. 이래 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가? 송광석과 독생녀론자들, 그리고 독생녀를 찬양해야 월급 받는 이단분파, 하늘부모님 성회의 간부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통일원리와 말씀의 정면으로 모순되는 독생녀론의 근거가 오로지 한학자의 말뿐이니 얼마나 답답할까? 독생녀가 그동안 보여준 언행은 통일원리를 부정하고 참가정을 파탄내고 형제를 이간하고 부자를 이간하고 아버님과 식구들을 이간하며
타락한 천사장들과 짝짝꿍해온 타락 행위인데 이걸 감추고 한학자 독생녀가 아버님과 일체가 되었다고 한 말을 근거로 잠부모 일체를 증명해야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가. 결론을 내려보자. 독생녀로는 비원리 잡설이자 바벨탑이라고 말씀하신 손대우 박사님의 주장은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손대우 박사님이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버님 살아계실 때 독생녀의 반역 행위를 직접 목격하셨을 것으로 판단한다. 손대우 박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하며 식구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송광석 이하 하늘부모님 성회에 타락한 천사장들은 곧 불벼락을 맞고 꼬꾸라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